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분명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부모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은 다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그 이유는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환경과 내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과 함께 천국을 경험한다면 능히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사업할 때에 거의 문을 닫을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 큰 위기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입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찢어져 가지고 귀에 걸려서 내려올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 친구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집사님 누님한테 저 친구 좀 병원 좀 데려가라고,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지금 사업체가 너무 어려워서 뭔가 지금 이상해진 것 같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사업체가 회복됐다고 해요. 회복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때가 고2 때였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밖에 나갔는데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나무, 풀, 새소리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모든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물며 그때 제가 되게 미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그 친구를 꼭 껴안고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처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더 친밀하게 성령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불타오르듯 저에게 역사하여 주세요. 저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과연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로 말미암아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주시는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혜사라는 뜻은 협력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말씀 밖을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진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의 영을,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의 영을, 계시가 필요할 때는 계시의 영을, 또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네 번째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의 카리스마라고 나와요. 여러분께서 눈을 쫙 찢고 이렇게 막 째려보는 그런 카리스마 말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 그것을 은사 또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거지요. 마치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재능을 물려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 31절에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단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더 큰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라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시시때때마다 필요한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었던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살던 시대는 이집트가 최고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집트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이요, 그때 당시 요셉을 단번에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고.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왕이요, 요셉을 2인자로 총리로 발탁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의 영성에서 안주하지 말고 좀 더 큰 영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목표들이 있어야 나를 더 간절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더 큰 은사를 받아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전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요, 이럴 때 뭐 해야 될까요? 너무 잘하세요. 그럼 다시 할게요. 우리가 지금의 영성에서 안주하지 말고 좀 더 큰 영적인 목표를 가진다면 그 목표들이 나를 더 간절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 더 큰 은사를 받아서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전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요, 너무 잘하세요. 말씀도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예배도 가슴 벅차게 드릴 수 있고요, 요셉처럼 인생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 즉 더 큰 선물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받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안 주실 건데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선물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사모하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사모하라라는 이 말은 진심으로 바라다 또는 불타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 다 중요해요. 두 단어를 합쳐보니까 불타오르듯 진심으로 바라라, 불타오르듯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면 성령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간절함으로 불타오르는 그 사람이 성령과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성령은 받으셨는데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무력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오직 성령의 은사가 불을 뜰게 해달라는 그 목표를 가지십시오. 영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주저함이 없어요. 달려갈 곳이 있으니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타오르는 간절함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그 충만함과 그 은사를,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강력하게 주창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간절했어요. 물론 지금도 간절하지만 그때는 정말 지금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굉장히 간절해 있었습니다. 너무 은사를 받고 싶어서 성전에서 몇 시간을 기도하곤 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은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두 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순간, 야, 드디어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기도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손 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손을 내렸어요. 손을 내렸는데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 아까는 손이 뜨거웠었는데, 근데 손을 내렸는데 왜 뜨거움이 사라지지? 다시 번쩍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손이 또 막 뜨거워져요. 또 내렸습니다. 근데 또 차가워져요.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문득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야, 그래, 모세처럼 손을 올려야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좀 이상해. 왜 손을 내리면 손이 뜨거운 게 없어지지? 그런 의심을 자꾸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옆을 바라봤더니 바로 제 옆에 온풍기가 있더라고요. 온풍기 바람이요, 머리 위에서 쑥 지나가니까 손을 들면 손이 뜨거워지고 손을 내리면 손이 차가워지는 거였어요. 이런,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때려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께서 그런 저의 간절함을 아셨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입신이 들어가고 병이 낫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고쳐지고 디스크가 고쳐지고 병마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때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은사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 은사가 불뜻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은사만 사모할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경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영성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셨다가 그것 때문에 내 영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바라는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믿음도 그리고 영성도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더 큰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은사를 받는 통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모일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을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이때가 첫 교회가 탄생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교회가 탄생하던 그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금요 예배로 모여 기도하든, 또 우리가 새벽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든, 또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모여서 기도하든 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불타오르듯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님께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금요일이죠. 맞는데 오늘 특별히 철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어쩜 딱 이때에 맞춰서 이런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지. 여러분의 사모함을 기도로 불태울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분의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사모함을 불타오르듯 함께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가장 좋은 선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선물은 기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더라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타오르듯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은사를 받게 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경험을 뒤돌아보시더라도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오늘 성령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과 선물은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뜯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다시 불을 붙으며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안수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참석하시면 안수를 받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 아멘 없는 것 봐. 특별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요. 그 안수를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위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안수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그 다양한 선물은 다름 아니라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바로 성령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모두가 다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 인정과 하나님 앞에 자백이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조금도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정말 하나님 이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단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안수가 있고 그리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선물을 받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철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